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문이거든요. 이름을 넣어서 각자 이름을 넣고 또 기도하는 중보자 이름을 넣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 조준호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나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신실하게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구합니다. 이게 하나의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넣어서 자꾸 읊조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죠.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이죠.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한을 받을 때, 더 큰 공간을 나가지 못할 때, 좁아질 때 인간은 무기력하게 넘어지게 되죠. 또 시간이라는 제한을 받을 때 우리는 끝났구나. 1초도 늘릴 수가 없구나. 돈을 아무리 가져도 1초를 늘릴 수가 없구나.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 한계를 경험할 때 한계에서 무력하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공간을 못 벗어나죠. 그 한 장소에서 또 시간을 늘릴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수밖에 없죠. 인생을 살면서 꼭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젊어요. 다윗이 그랬죠. 젊은 20살 때 30살 될 때까지 전부 광야에서 그냥 갇혔어요. 제한을 받아야 돼요. 도망가면 죽어요. 잡히면 죽어요. 도망자로 숨어 다니며 자유롭지 못했어요. 시간도 밤에 죽이고 오면 잠을 자지 못하고 숨을 죽여야 되죠. 그런 시간과 공간의 상황에 압박을 받는다. 연단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돼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의 압박은 전부 그 과정을 뛰어넘는 연단인데 어떻게 뛰어넘는다고? 기도해요. 압박이 올 때는 기도, 공간의 압박, 시간의 압박이 오는 건 무조건 기도예요. 기도해야 육체적인 제한 속에 자유함이 임해요. 그래야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압박을 받으면 죽어요. 자살한다고, 못 견디어서. 숨이 막혀 죽는다고. 근데 가둬놔도 묶어놔도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얼마든지 그 영역을 돌파해 갈 수 있다. 반드시 우리의 때가 있어요. 반드시 저들이 대적이 제비를 뽑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감사의 호흡을 계속하면서 견디는 거죠. 그게 성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한계를 경험할 때 그 한계를 깨트릴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 속에 주님이 스미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힘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부모예요. 그냥 돈 많은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애들 해줄 수 있는 건 방방 해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제한이 있어서 못 해줘도 괜찮아요. 문제는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지 몰러가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조지 몰러 같은 분이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라면 어떻겠어요?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나에게는 그런 부모가 나의 동역자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가 있어요. 조지 몰러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깨어 계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믿음과 의지지만 이웃을 향해서 또 다른 보여지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조지 몰러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주변이 든든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교회의 부르심이죠. 이웃에 대해서 교회가 이웃이 된다, 동역자가 된다. 돈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 지역을 다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우리가 뭐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로닌 커닝햄 같은 분이 YM 한 시대를 움직였던, 그리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던, 하와이에 갔을 때 그 파도가 팍 치는 걸 보면서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 비전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선교에 뛰어들었을 때 뭐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 벼랑 끝의 이야기 뭐 이런 책들을 보면 나이지리아의 친구들하고 전도여행 젊었을 때요, 오지로 막 길도 없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때 시대 막 차를 빌려가지고, 보통 후진국에 있는 차들이 좀 후졌어요. 막 한 20년 된 차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그때는 빌리는 것도 비싸고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후진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타이어가 뻥커가 나가지고 스페어도 없고, 그래서 그 이웃의 마을까지 가서 타이어 하나를 사갖고 와서 갈아 교체해야 되는 거, 다 중고 타이어인데 그것도 40불이래요. 40불. 가진 돈이 45불이에요. 일주일 동안 다 같이 팀원들이 버텨나가야 될 최소 식량비가 45불인데 40불을 달래. 40불을. 45불이면 한 6만 한 2천 원, 3천 원 되나? 40불을 달래요. 5불 남겼어요. 그때 마음속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빨리 주고 축복해라. 주고 축복하라. 감동이 온 거야. 그래서 팀원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5불 가지고 버텨야 돼, 일주일을. 그리고 딱 주고 그 타이어를 바꿔 와서 싣고 그 다음 마을까지 간 거예요.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2, 3일을 더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우체국에 가서 우편이 이제 그때는 전보가 있으니까 전보로 이렇게 쳐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치려고 하니까 그 주소로 치려고 하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우편이 와 있다는 거죠. 봤더니 벌써 일주일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친구들이 기도하다가, 야, 로닝이 갔는데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아야 될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150불이라는 돈을 10번에 거쳐서 이렇게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번에 거쳐 사람을 거쳐서 그 일주일 사이에 10번을 거쳐서 10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전달되어 와 있더라는 거죠, 우편으로.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때 로닌 커닝햄은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곳의 주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결했을까, 감동이 있다고 전달될 수는 없잖아요. 이 체험이 굉장한 인생의 충격이 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얘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케 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다윗의 길을 가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어리석어 보이고 고난의 길 같고 정말 가성비 없는 길 같고 바보짓 아닌가 싶은 길을 계속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연단 중에는 안 보이지만 조금 지나서 보면 동행자가 얼마나, 그런 길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사람, 진짜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동역자들을 성숙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하시고 같이 동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을 때 만난 게 아니라 연단 중에 내가 주의 길을 갈 때 승리하고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내가 대가 지불하고 내가 기도하고 잘 이기는 것 같은데, 내가 연단에 고난에 아픔에 답이 없을 시간을 갈 때 보면 이상하게 도와줘요. 도우는 사람이 생기고 진짜 친구가 있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만나지더라라는 거예요. 만나지더라. 네. 바울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나와 있는 교회, 친절하고 가장 따뜻한 교회입니다. 친구 교회예요. 친구, 동행, 동역자의 기도.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필요까지 다
채워주는 교회에서 개인적인 필요까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비량 선교했죠. 텐트를 지면서 선교하고 절대로 받지 않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생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의 사랑의 연보가 채워지고 그리고 도움을 얻게 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어서 공개를 받게 됐다. 그래서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순교 직전에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잖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가장 힘들 때 친구를 찾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의 정서적인 도움, 뭐 돈의 문제가 아니죠. 가장 마음의 위로에 따뜻함을 느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 사도적인 모든 축복을 다 담아서 블레싱 해주는, 축복해주는 책,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핵심은요,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에스더서까지 지나왔잖아요. 불임절까지 지났잖아요. 감사의 호흡을 길게 했잖아요. 그럼 삶 속에 우리가 어때야 돼 이제? 질질질 짜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야? 풍성함으로 가라. 영성이 풍성함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하면서 다음 주까지 하면서 우리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배만 빼고 뱃살만 빼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영적 아버지로서의 바울은 풍성한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듣는 자로 믿음으로 받는 자도 시간이 갈수록 1장 2장 갈수록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정서는 뭘까요? 시간이 내 편이에요. 아멘? 공간이 내 편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한 번에 100만 원 벌었대. 근데 나는 한 번에 10,000원 벌어. 근데 100만 원 번 사람은 3개월 뒤면 끝나 그 일이. 근데 나는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10,000원씩 벌어. 그럼 누가 이겨요? 누가 여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단청이 되지만 시간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간을 내게 충분히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는데 뭘 급해요? 뭘 급해?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 것. 그게 풍성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풍성해진다. 시간이 내 편이다. 선포하십시오. 시간은 내 편이다. 아멘. 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11절 말씀 외쳐봅시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네. 자, 어떤 분들은요 얘기할 때 처음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시작이 좋았다. 처음처럼. 그 처음처럼 얘기하면 이게 축복이 아니죠. 그죠? 누군가 만나는데 야 너하고 내 사이 처음이 좋았어. 그러면 지금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성장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진짜 축복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거예요. 의의 싹이 가득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때 싹이 풍성했지. 그 말은 지금 다 시들었다는 뜻이잖아. 싹이 아니라 뿌리가 아니라 우리는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풍성함이죠. 사랑과의 만남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교제. 그게 서로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외모가 주는 능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보세요. 처음 친구 사귈 때 그잖아요. 또 결혼할 때 처음에는 외모 보죠. 키가 큰가, 배가 나왔는가, 멋진가, 목소리 어떤가, 돈이 좀 있는가. 보인다고, 배가 이렇게 나와도 보인다고. 근데 딱 결혼하면 그게 보이나? 익숙해지면요 그 사이즈나 내 사이즈나 다 비슷해요. 같아진 건데 뭐 어차피 같이 먹다 보면 같이 배 나올 텐데 뭐. 그러니까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가 제일 거슬리냐? 말이래요. 말. 언어가 예쁘지 않으면 동행이 힘들대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열매는 언어 관계에서 맺혀진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마찬가지예요. 번쩍거리고 뭐 불이 떠지고 뭐 지진이 나고 하면서 응답이 되고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런 거. 인생이 맨날 그렇게 쪼개지고 박살날 일이 매일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런 일이 매일 있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보통 사람들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매번 극단적 기적이 필요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행복은 언어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언어에 사귐이 있고 언어 가운데 성숙해 가는 거.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다 다뤄지고 극단적인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짜릿함, 외모가 주는 능력, 조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첫인상은 별로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래가는 친구, 정말 도움이 되는 친구는 일단 언어가 좋아요. 언어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친구가 이렇게 좋은 친구이긴 하는데 언어가 거칠거나 좀 쌍스럽거나 그러면 결국 상처를 받고 오래가지 못해요. 언어가 예뻐야 돼요. 그랬을 때 서로가 친구. 오래가고 열매가 있고 땡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언어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메마른 땅이 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는 인생. 풍성해져요. 언어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그 풍성함을 여유 있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처음 시작하신 그 일을 따라가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반드시 결과가 좋아요. 하나님 일이니까. 근데 내가 시작하는 일은 처음이 좋아도요, 하나님 따라가 버려. 임재가 없는데 나 혼자 설치고 있는, 나 혼자 보여주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설명이 너무너무 귀하고 커도요, 하나님 빠진 일이면, 내 일이면 그거 갈수록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힘이 뒷받침하지 못해요. 지속적인 파워가 언어에 있거든요. 그 힘이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할 때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을 기억나게 하고 빌립보에 대한 사랑을 보내고 빌립보에서 연보를 하고 함께 동행하는 만남이 깊어지고 진해지고 진한 국물처럼 하나가 되어버려요. 마르지 않아요. 드라이해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첫 번째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착한 일이란 걸 알아요. 선한 일.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 앞에 선한 자, 하나님 악한 자.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 도덕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인, 하나님 없이 뛰면 악인. 성경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일을 행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착한 일이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동행이 없으면 그건 다 인간적인 인본주의라고, 악한 일이라고, 그건 선하지 않은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재앙이나 부딪힘이나 문제덩어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내가 한 일이면 그거 오래 못 가요. 시작은 좋은데, 대부분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시작은 좋은데 갈수록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연단과 고난과 막 뒤집어 엎어치기, 날치기, 뭐 별일을 다 팽당하고 난리를 당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이게 대적을 할까? 이렇게 힘들까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가 아닌가를 확인받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면 믿으라, 견디라. 아멘? 예. 착한 일,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착한 일, 착하다, 선하다, 은혜가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 착한 일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착한 일이에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착한 일이 선한 일이라고. 이 착한 일에 내가 시작한 일인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가 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이 상황은 안 되지만 나를 여기에 소원을 주시고 움직이시는 일들, 구원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 일을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소멸적으로 가면 자꾸 제한을 받아요. 자기가 받은 구원도 확신을 못하고 자꾸 소멸적으로 간다고.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불안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의심한 쪽으로 가지 말고 풍성한 쪽으로 가라고. 자라가는 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쪽으로.
그래서 이것이 믿는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쪽이 아니라 풍성해져야 자유해진다니까. 여러분,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 난 살아있는 게 맞아. 나는 살아있는 거야. 이걸 매일 되새기고 확신 같습니까? 그냥 사는 거잖아요. 풍성해지고 행복을 느끼고 가는 거잖아요. 조금 불행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살맛이 없는 거고, 내가 살맛이 없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살았냐 죽었냐를 걱정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현재 죽느냐 살았냐 이것이 문제라다. 뭘 고민을 해. 이미 살고 있는데 현재 하루라도 살고 있으면 사는 거지. 풍성한 쪽으로, 구원적으로, 선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맨날 그 고민해. 살 거냐 죽을 거냐, 멈출 거냐 갈 거냐, 맨날 죽냐 사느냐 소멸이냐. 언제까지 의심을 하고 살 거예요? 구원 받았다니까 끝이라니까요. 풍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가 있는가, 구원의 일이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사망당한 일일지라도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생각을 해버려. 이 일을 시작할 일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선교로 왔다. 그건 올 수 없는데 왔다. 우연히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 일이니까 오게 하신 거라고.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알고 갑니까? 믿고 가는 거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게 확신이라고. 그게 구원의 확신, 풍성해지는 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의미.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교리적으로 꽝꽝꽝. 알았죠? 땡. 알았죠? 알았죠?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딱 암송하고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땡이니까 그렇게 되면 니꼴 구원 땡. 구원 땡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막 죄를 짓고 그 공동체 안에서 쟤 죽여. 그래서 죽여서 파묻고. 그게 구원파 그런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교리적으로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땡. 그러면 취소 안 되네. 그러니까 나쁜 짓 해도 안 되네. 그리고 마음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촉법소년 뭐 그런 촉법소년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호해 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빨간 줄이 있어서 나중에 인생이 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나이 미성년 된 자들은 보호해 주잖아요. 도둑질 해도 보호해 주잖아요.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난 나이 도둑질하고 보란듯이 도둑질해서 경찰이 잡아가세요. 나 촉법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잖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건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그 말이 맞아요.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너는 구원 안 받았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 값주고 산 생명인 걸 아는 사람이 다시 죄로 갈 수 있냐.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하는 게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주권의 문제예요.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이미 구원 땡이니까 이제는 절대로 지옥 갈 일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주권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판단. 그러니까 구원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교리만 알고 있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요 내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십자가는 해골이곳이잖아요. 골고다에서 박살났잖아요. 해골이곳이 십자가를 꽂아가지고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내 대가리가 깨진 거라고. 내 이론이, 내 생각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웃인 거예요. 끝. 내 생각, 내 판단이 끝.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근데 주권이 나에게 여전히 있고 구원을 자꾸 논하고 얘기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구원받지 않는 거라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으로 가는 거, 풍성함으로 가는 거라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땡 이렇게 땡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땡 처리한다는 것은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니까. 주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잘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주장할 힘도 없고 구원을 정의할 수도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그냥 알고 누리는 거라고. 그리고 호흡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누리고 있는 거죠. 통치받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주권이 내게 있다는 거잖아.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성함으로 가면 이 모든 것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일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너희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중간에 멈출 수 없다. 내 구원은 완성된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구원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부인해 가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걸 믿고 갈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확인받으려고 하면 제한받는다고.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어느 날 믿고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지만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혹시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에 의심, 사랑의 확신이 안 든다 의심 들면 자꾸 판단하고 눈치 보고 그리고 뭔가를 추적하려고 그래. 핸드폰을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핸드폰이 보고 뭘 추적해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무너진 거라고. 이미 소멸로 가고 있다고. 끝인 거예요. 끝. 그래서 그거 하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 속에 보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이 일이 하나님 일임을 믿는 거예요. 믿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구원받기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딴 생각도 나고 계산 따지고 막 업다운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이 안 가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내 자신을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 사람들. 그런데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고요. 근데 딱 하나만 생각해요. 야, 나의 구원은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여기 앉아 있는 거 인간적으로 무슨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면 한 사람당 한 100만 원씩 주나요? 새벽마다 이 고생하고 왜 아침 여기 와 있어요? 누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일이야.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귀한 거예요. 주님의 주권, 구원의 주권. 그걸 내가 쥐면 불안해요. 또 확인해야 되니까. 내가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맞나? 계속 주권이 나에게 오면 흔들린다고. 그러나 주님의 주권이면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시니 마무리도 주님 안에서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확대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죠. 구원받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 다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만나지고 섬기는 터치하는 모든 일이 다 착한 일이에요. 왜? 시작한 이시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 한마디 하고 섬기는 게 다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이 안 나오고 가성비가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자비성도 없고 지금 뭐 계획하는 뭐 일이 내일 당장 멈출 것 같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맨 처음 생각해봐라. 이 일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게 분명하다면 계산 멈춰야 돼. 생각 멈춰야 돼. 사람 보는 거 멈춰야 돼요. 주권만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시작한 일이 착한 일이고 그 시작한 일이 하나님이시면 그 끝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계산과 상황이 계획에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면 거기 몰빵하다 끝나요. 한 방에 끝나는 거, 훅 가는 거라고. 하만 보세요. 하만이 자기가 지금 모든 지력과 친구들과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할 일 다 해놨어요. 벌써 매달 나무 세워놨죠. 유다인 다 죽을 계획을 완벽하게 세팅해놨죠. 계획적으로 이보다 완벽한 날이 어디가 있어요. 뒤집어지죠. 한 방에 뒤집어지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과의 관계 속에 나는 신앙의 자존심, 주존심이죠.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 인사하지 않는다. 딱 그냥 그 압박 속에 견디잖아. 그리고 너 왜 안 해? 그랬더니 유다인이야. 신학적 주존심이 있는 거죠. 그 싸움이 결과적으로 전체로 확대돼서 유다인을 다 죽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일에
온 백성이 동참하고 다 승리하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고, 하만은 가장 똑똑한 머리로 준비했던 그게 자기 죽을 길이 되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로 했던 모든 악인들도 결국 자기 들어갈 무덤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 모르잖아. 악인은 그렇게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내 계산이 딱 떨어지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작이 뭐냐, 이게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반드시 시작이 하나님이신 일이면, 착한 일이면 인생 걸어야 돼요. 반드시 풍성해집니다.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면 처음만 좋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다 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산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붙들고 견디기만 해도 돼요. 견디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지기 때문에 꼭 그 마무리가 돼서야 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열매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만 아는 게 아니죠. 싹이 났을 때 튼실하게 싹이 나고 줄기가 튼실해지면, 아, 이게 열매가 이번 농사 잘 내겠네 느끼지 않아요? 또 자라는 과정에 싹이 날 때 싹만이 아니죠. 이 싸가지만이 아니라 그 안에 꽃이 필 때 꽃이 색깔이 좋고 향기가 나면, 이야, 생명력 강하네. 그죠? 요즘 불행히도 아카시아 나무를 얼마 전에 유치원에 봤는데 너무 하얗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향기가 하나도 없어. 요즘에 아카시아 나무가 향기가 없어요. 예전에 막 산천이 지나가 바람만 불어도 어렸을 때 막 꿀 딴다고 그거 싸다가 설탕 싸부고 그랬는데, 요즘 아카시아가 이쁜데 향기가 없어요. 뭔가 지금 불안해. 생명력이 이렇게 없나? 내가 향기가 없어서 향기가 안 맡아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향기가 지나면, 이제 열매가 얼마나 튼실하고 진할까 느껴지는 거예요. 뿌리, 줄기, 싹, 꽃, 이게 다 과정 중에 만나지는 생명력이라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임재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영은 자유해. 환경은 어려워도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30배, 60배로, 100배로 가는구나. 그래서 신앙의 전국의 승리는 마지막 때 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 안에서 임재가 강하고 기름 부음이 강하고 이 기쁨이 있고 또 영적으로 내 안에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생명력의 강함을 느끼고 맛보는 거라고. 그럴 때 결국 감옥이라도 승리하게 된다. 이 생명력이 떨어져 있어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떨어져 있는데 편지를 통해서 강력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 생명력을 느끼고 공감하게 된다는. 그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간증들을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들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사업하려고 했을 때는 망했어요. 도움도 많고 투혼자도 많고 조건이 금수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시작했을 때 잘 될 줄 알았어요. 또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와서 네임밸류가 높으니까 와서 사람들 기본으로 되겠지라고 시작했던 게 다 망해. 그 철저히 망함 속에서 다시 지휘학교 때 같은 거 생각나고 예전에 교회 같은 거 생각나서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겸손으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회복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사업을 다시 연결해서 일으켜 주시는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이템도 오고 그리고 그 기회도 오고 장소도 도움받고 이상하게 가느다랗게 연결해지는 사건을 통해서 어느 날 보니까 딱 기초가 세워지면서 다시 쫙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도 간증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게 대부분 스토리가 비슷해요. 어쩜 그렇게 똑같죠? 프레임이. 우리가 막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프레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도 인물들이 각 시대의 거장들이 다 다르지만 스토리는 항상 똑같아요. 내가 할 때는 망했고 망함 속에 예수님 만나고 말씀 만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니까 이기고, 아무리 승리 조건 다 가졌어도 까불다가 하나님 놓치니까 망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 스토리로 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다. 내 안에 하나님 시작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면 반드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확신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임죄를 지정을 해서 잊지 말게 반복해서 명제를 삼게 하는 거고, 또 홍해를 갈랐을 때도 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념돌을 쌓아서 그 강바닥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쌓아놔서 이 돌이 그 돌이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고, 말씀 꺼내서 가슴속에 묻어놓고 기억하라는 거. 왜?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일은 반드시 잘 된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의 방해와 상관없이 된다. 또 내가 준 게 너무 많아. 이건 다 100% 돼. 얘기 다 된 일이야. 그래도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면 무너진다고. 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랬죠. 조건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인간이 시스템으로 만들어갔던 모든 조직은 깨지게 돼 있다. 앞으로 점점 깨진 걸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 수단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부족해도 다윗의 물맷돌처럼 연약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뛸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골리앗 무너뜨리고, 골리앗 무너뜨리는 게 블레셋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한 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방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있다고. 그래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구나. 기도할 때, 또 여행할 때, 예배할 때, 선교지 갈 때 똑같은 거예요. 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 여정이 다 여행 아니에요.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이 다 고아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고아인가? 지금도 고아 같아. 혼자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고아 같을 때 예배 드리고. 인생 여정이 나그네 같아. 집에 와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나그네. 그 선교해야 돼요. 나그네일 때 더 선교지 가보세요. 힘이 솟아요. 힘이. 어떤 우울증에 심하게 걸린 분이 상담을 받으러왔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강적이에요. 왜냐하면 할머니라 60평생 이상 혼자 살아오면서 나보다 똑똑한 게 없는 할머니인 거예요. 근데 내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그 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알겠는데, 약으로도 안 되는 것도 다 알겠는데 요거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스케줄을 잡았어요. 당장 산당센터를 나오자마자 이제 문화센터 가서 등록하고, 그 혜택이 많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거기 봉사 시간 일주일에 1시간, 배우는 시간 두 타임, 노래교실하고 뭐하고 등록하게 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는 시간 가서 하는 거 일주일에 하고, 그 스케줄 정했더니 처음에는 못 하겠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한 달만 해보자고. 2주 3주 되고 한 달 됐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울증 약 드세요. 우울증 약이 무슨 우울할 틈이 어디가 있냐. 너무 바빠서 힘들어. 너무 바쁘니까 우울할 틈이 없대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힘든 이유는 혼자 있어서 그래요. 밖에 나가보세요. 도와보세요. 보람 있으면요 힘이 생긴다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오늘 일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릴 틈이 없어요. 왜 나만 이런다고. 살만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결에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전히 나그네. 외로움 느낀다고. 그때 선교 가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보세요. 영혼들에서 부딪혀보세요. 소망이 생긴다고. 힘이 생긴다고. 또 예배, 고아 같을 때 예배 느껴야 돼요. 과부 같을 때. 그럴 때 기도해야 돼. 과부는 주님만 신랑만 오세요. 악망하는 거니까. 남편이 뭐 이랬다고요? 남편이 이름 그대로 남의 편이라고요? 왜 그러고 있어요? 남편이라 느껴질 때는 주님이 진짜 내 편인데. 그러면 기도해야죠. 악망하고 주님 악망하고 기도하면 다 살아나요. 고아 가부 나그네는 우리 안에는 영성이라고.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선교지 가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 걸 깨달아요. 이 세 가지 빼버리면요, 내가 왜 나는 왜 나만 이러고 있다고 아무런 힘을 받지 못 우울해 버린다고.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시작한 일이구나. 진짜 기도의 맛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선교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있구나, 내 손에 있구나, 내 입에 있구나, 내 기도에 있구나. 막 말해주는 거예요. 고백해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한 번에 깊어집니까? 기도가 한 번에 땡입니까? 기도처럼 확 잡혀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지금 수십 년째 해도 어떨 때는 기도가 하기도 전에 앉아도 기도가 쫙 잡혀 나올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10분, 20분 가도 입에 막 안 붙고 늦을 때가 있다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딱 잡힐 때 내가 언제든지 기도 실력이 돼서 언제든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어렵지만 딱 잡힐 때 그래 이거지. 이게 기도줄이지 하고 기도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 중에 발견해야 기도 끝이라고. 그때 뿌듯함이 내 안에 승리감이 오는 거라고. 예배도 예배를 들으면서 참 좋았어. 성가대 찬양 잘했고 누구 목사님 설교가 좋았고 그건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남이 아닐 수 있어요. 이성적 동의로 끝나버릴 수 있다고.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면요 내가 끝장나요.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내게 말씀했다라고 들린다고. 설교 중에 본문 중에 내가 힘들고 압박받을 때는 목사님 알고 하겠어요. 있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건데 나를 찔렀다 한다 그게 다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설교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내게 하시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느껴져요. 진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지. 이게 확신이 된다고. 기도도 확신이 돼. 성경 가보세요. 거기서 그 영혼들은 나도 모르게 막 친구가 돼 있고 나도 모르게 전도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너 잘 될 수 있다라고 저 영혼들에서 중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맛볼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면 적극적으로 뛰어드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 그랬습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 신바람 난다 그랬는데 맞아요. 오순절 마가이 다랑바에 신바람이 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고 불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까 그 몸에 막 불이 터져버리고 바람이 터져버리고 신바람 나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때가 되면 훅 하고 신바람 난다고. 된다고. 그때는 막 바람에 몰아쳐가지고 지진도 나고 땅이 꺼지면서 뒤집어지면서 하만이 작살나고 온 유다인들이 대승리를 걷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신바람 난다고. 에스더서 제일 마지막에는 에스더서 딱 그러면 기억나는 게 금식,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에스더서 끝나서 보세요. 뭐가 남아요? 잔치로 끝나잖아요. 잔치. 신바람 잔치. 온 땅에 가득한 잔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라. 그랬더니 그냥 마른 뼈다귀가 막 붙어가지고 살이 붙고 근육 붙고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포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라. 내 내면에 심령에 교회에 가정에 바람아 훅 불지어다. 신바람이 날지어다. 신바람.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믿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라오시는 바람, 신바람을 맞는 그리고 주님이 시작한 일, 그 착한 일이 반드시 완성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결실, 의의 열매가 풍성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의 금요일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바람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